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 달도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벌써 반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참 잊어먹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띄었네요 벌써. 제목은 표대를 향하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옛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옛것이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린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주님에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달에 복습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한 가지 제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합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을 다 합하면 돈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돈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자녀들도 낳고, 또 돈이 있어야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돈이 있어야지 세상이 최고인가요? 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것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기도에서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돈을 달라? 권세를 달라? 명예를 달라?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했고 소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평생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잖아요. 깨끗하고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너무도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하지 않은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아무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험악하고 앞을 모르고 캄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나갈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알 수가 없어요. 물 떠놓고 기도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래가 기억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고를 내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잔고가 불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는 정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순간적으로 그 모든 재산이 일순간으로 날아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통장의 잔고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떨까요? 약을 열심히 먹고 병원에 가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가 좀 아파갖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할 수는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도 바로 낫지는 않더라고요. 건강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주님이 우리에겐 자녀를 주셨습니다. 복이죠.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자녀를 안 주었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자녀를 주었을까? 자녀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너도 한번 고생을 해봐라. 내가 나를 얼마나 참 고생시켰는지 너도 그 마음을 좀 알아봐라 해서 자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있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그 자녀의 삶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장은 어떨까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정말 좋은 직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직장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직장도 일순간으로 날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네. 믿으세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받든지 조금만 선물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슬퍼요? 예,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너에게 채워주신다.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가능한 것만 기도하세요? 어떠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가능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불가능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 같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는 없어요. 나무 한 뿌리가 자라는 것도 나무가 자라는 것도 우연일까요? 우리는 식물을 밭에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는 식물을 심고 자라고 가꿀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합니까? 하지만 그 나무들은 너무도 잘 자라고 있어요. 누가 하실까요? 예. 하나님 외에는 정말 그것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할까요? 예.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뭐라고, 왜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할 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장 형편없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이 아이를 형편없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아이가 형편없게 자랄까요? 예.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이 아이는 형편없게 자란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올바르게 자라는 건 어떨까요?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형편없게 자라는 반대로 하면은 올바르게 자랄까요? 네? 그렇다고 뭐 달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뭐 달라고 그랬다고 아무것도 안 주면은 그 아이는 어떨까요? 올바르게 자랄까요? 그 아이에게 사랑을 빠졌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면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욕심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당장은 좋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은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계속 주면 어떡해요? 그 아이는 참 기쁠 거예요. 그렇죠? 예, 맛있으니까, 달고 맛있으니까 그 아이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몸은 어떨까요? 망가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든 자녀가 구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안 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안 줄까요? 힘이 없어서 안 줄까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얻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지 않고 거두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자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을까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의 일이라면 가리지 말고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사양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양이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일은 미덕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60배, 100배라는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나요? 조금 주실까요? 아니면 약간 모자르게 채워주시나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물 한 각이라도 다른 사람에 베풀면 내가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심는 수도 생기잖아요. 어떤 분과 같은 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조금 늦게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더욱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을 물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실은 어떨까요? 과실은 심으면 바로 자랄까요? 시간이 흘러야 과일을 맺습니다. 그만큼 더욱 값어치가 있고 더욱 달고 맛있습니다. 늦게 응답이 준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더욱 값어치가 있고 정말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도 심을 것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자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액수와 분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정성과 마음을 우리 보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 드렙돈의 과부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 적은 돈이지만 왜 그를 칭찬했을까요? 그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액수보다 그 과부의 마음과 정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가난해서 심을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의 응답과 이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말씀대로 사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지 달려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심장을 보시고, 나의 충성과 헌신과 진실, 정직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지, 기뻐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기도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해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누구를 차지했을까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네. 맞았습니다. 처칠. 맞았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2위는 누구가 했을까요? 2위는 햄릿을 쓴 시인이자 작사 섹스피어입니다. 처칠은 그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을 보면 엉망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혀 있으면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을 일삼는 문제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희망이 없는 아이, 매일 싸움질하는 아이, 형편없는 아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선생님이 계륵부에다 형편없는 아이라고 적어놨어요. 성적은 어땠을까요? 네,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점을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삼수 끝에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삼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왜 섹스피어보다 제치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떠올랐을까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 또한 국회에서 앞에 늘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녀를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